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책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동화 같으면서도 아주 모험이 아주 가득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가 진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화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성읍,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실제로 어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잔인했어요. 포로를 잡으면 그 정복한 나라의 포로를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눈을 뽑거나 아니면 목을 베어서 머리를 피라밋을 쌓아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에서 지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도 반발심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실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라.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라.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을 하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의 말처럼 무시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연된 순종 역시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그가 피한 곳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저도 욥바를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근데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를 향해 출발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완전히 멀고 먼 도시였습니다. 니느웨가 동쪽 끝이라면 다시스는 완전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요나처럼 잘못된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요나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아이 그래 이봐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아니야 다시스야.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이렇게 떡 있겠어? 마침 내가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려고 한다니 이것은 분명히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어떤 말을 듣습니다. 아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지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요즘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당시에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그것을 알았다면 요나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는 선원들이 굉장히 많은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반대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엄청나게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큰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불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이 성경 요나 책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여도 바다 위에 떠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출렁거림이 엄청 심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큰 폭풍이라면 아마 서 있기도 힘들고 배가 유동치고 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난리 중에도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함으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고난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내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거나 또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해야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을 통한 하나님의 큰 외침, 요나야, 네가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폭풍의 외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바다까지 동원하고 바람까지 동원하고 모든 만물을 다 소집해서 일을 시키김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영적인 밤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내 생각이 더 좋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점점점 영적인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큰 소리와 외침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때 아주 그것을 보지 못했던 선장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요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선장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깨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불순종과 버리지 못한 죄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선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때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선장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인데, 우리 집의 기둥인데 당신이 기도해야지. 그렇다면 그 아내가 선장입니다.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선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자녀가 지금 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이라면, 또 목사라면 그 사람이 선장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의 말조차도 무시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너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셨다면,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기도해야죠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원들이나 선장이 생각할 때 이 폭풍은 좀 이상했습니다. 평상시 자기들이 만났던 폭풍과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자기 왔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온 다음에 뭔가 징조가 있는 다음에 폭풍이 온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컸고 거셌습니다. 선원 생활 중에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앙인데 이 재앙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어떤 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바로 이 재앙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선원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과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함인지를. 그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지식.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믿지 못했죠. 여튼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재앙이 왜 왔는지를 제가 말할게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싫어서 도망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온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로부터 비롯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더 거칠어졌고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1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죠.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따라오셨어요. 네. 저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까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따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대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재앙이 잠잠해지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라. 이게 뭐예요? 꼭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죽이세요. 그냥 저 죽을게요. 그냥. 요나는 점점 도망가는 거예요. 점점 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폭풍을 보내시고 선장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선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다시 아수르로 간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말하면 이거 당장 이 폭풍은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반항하는 거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버리세요. 저는 죽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못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싫어요. 하시라니까요. 전 죽어도 못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런 요즘 말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라리 저를 그냥 죽이세요. 저는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죠. 그죠? 진짜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그렇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런데 진짜 요나가 선원들이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기를 그렇게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힘써서 노를 젓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이 힘을 써서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려서 이 폭풍을 피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애를 씁니다. 막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더 파도가 더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 파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이 선원들은 사실 요나를 집어 던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요나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까지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요나도 하지 않는 기도를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확 집어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요나가 설사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설마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주변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고통을 당한 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요나를 탓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요나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를 집어 던지세요라고 했을 수 있죠. 그리고 막 선원들이 애를 쓰고 막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광경을 요나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 마음을 돌릴 법도 한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마음 돌리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끝끝내 안 합니다. 네, 끝끝내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를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자랐어요. 신앙이 생겼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생겼어요. 그들은 안 믿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온 것이 요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들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폭풍을 가져왔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그것을 다 알고도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거부했고 회개하는 것도 역시 거부했습니다. 둘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뛰어들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뛰어들기는 싫고 회개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이 그냥 요나를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때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저는 이 요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를 봤을 때,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서 요나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끝없이 요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니, 사실 굳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뭐. 꼭 요나여야 되나? 요나 말고 야나. 너 야나니? 야나야, 네가 가서 그럼 아수라한테 가서 얘기해라. 요나는 안 되겠어. 야나 네가 해. 뭐 이러면 되지 뭐. 굳이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요나를 또 추격하셔서, 거기에 막 선장을 또 동원하셔서 주변 사람들 고생시켜 가면서, 그 회개 안 하고 끝내 영적인 잠을 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또 자기가 끝내 무시를 해서 결국은 바다에까지 붕덩 빠진 그 요나. 진짜 징하지 않습니까? 징해요. 누가 봐도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내 쫓아가시고 추격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요나가 나는 죽으리라 마음 먹은 거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생을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러면 요나는 난 더 이상은 못 쫓아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 논리로는 그게 끝이잖아요. 바다에 빠졌으면 죽은 거 끝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를 따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요나가 그럴 줄 알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네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내가 안 쫓아갈 것 같아? 나 끝까지 나의 사랑은 불타올라. 나의 열정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은 끝이 없어. 그러면서 물고기를 예비를 하셨어요. 바다가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라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까지 동원령을 내리셔서 요나를 추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해놓고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보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성품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침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추격하시면 더 멀리 도망가고, 더 멀리 도망가고, 더 깊이 도망가고, 더 반대로 도망가고.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격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불순종하거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배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우치도록 폭풍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풍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외치고 계시는구나. 선진아, 너 반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돌이켜.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는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던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을 봤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사랑의 추격꾼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시즌에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외침이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도망가고 주님의 낯을 더 피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라고 결정하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바로 내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렸고 네가 달려오기만을 내가 기다렸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